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을 받고 새롭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시고 또 자신을 능하게 하셔서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로 자신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바울의 감사를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요, 주님께서 자신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과 22장, 26장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바울은 자신의 회심 사건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요,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 가장 감사한 사건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찬란한 빛에 의해서 눈이 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메섹에 들어가서 바울은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자신에게 안수함으로 자신의 눈이 뜨게 되는 것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주님께서는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직가라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던 바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두려워한 겁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핍박자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아다가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런 바울에게 찾아가라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두려운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에는 성도들을 박해했던 잔인하고 추악한 과거를 지닌 바울, 그 자신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삼아주신 주님께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은요, 일생 동안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까지도 자신에게 복음을 맡겨준 주님께 감사함으로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을 맡겨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울에게만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에게만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복음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맡은 것, 이것은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불평한 일 아니에요. 무거운 짐으로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복음을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감사한 일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맡겨주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맡은 복음은,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맡은 우리는 그래서 감사해야만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은 복되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믿음으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는 말씀이에요. 본문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도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우리가 맡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맡기 전에도 우리도 똑같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그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 같은 죄인인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복된 소식, 그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맡았고 전한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본문 16절에 보면은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대하여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가실 때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스스로 고백하듯이 정말 악한 짓을 일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성도를 대하여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바울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오래 참아주셨기에 자기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주님께서 자기를 먼저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자기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아무리 천하고 무능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자는, 그것을 듣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 즉 복음을 우리가 맡게 된 것,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복된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 사명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겨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능하게 하셔가지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복음을 맡겨주시고 예수님께서 네 맘대로, 네 지식대로, 네 지혜를 가지고, 네 능력을 가지고 전해라, 이것이 아니고 복음을 맡겨주시면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능하게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 이것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복음 전파의 사명은요, 우리가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요, 12절에서 자신을 능하게 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셨다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어서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울, 즉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힘을 더 얻어서, 주님께서 힘을 주셨는데 핍박이 오면 그 힘을 더 얻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담대하게 증거했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옆에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담대하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옆에서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힘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능력 있게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자신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복음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도록 자신을 능하게 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알기에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권능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복음 전파에는 권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파하실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바울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파할 때는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권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약속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권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힘있게 능력있게 감당하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은요, 성령 강림과 더불어 성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충만한 가운데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그 심령 속에 그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는데 왜 주시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권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권능은 이 말씀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권능을 주셨지만 그냥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아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 주께서는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시며 권능으로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힘있게 능력있게 전파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권능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권세는요, 어떤 능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권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은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는요, 우리에게는 권세도 받고 능력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거고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복음 전파가 힘있게 하시며 모든 병든 것도 낫게 하시는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에 함께 나타나는, 함께 따르는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요, 담대하게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전파해야 되고요,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곧 너희를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는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이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는 자로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곁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곁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영원토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권능 주셔서 맡은 사명 힘있게 능력있게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맡은 복음은 영광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이 복음은요, 영광스러운 복음이에요. 빛나는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그랬거든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영광의 복음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쓰인 영광이라는 말,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고 합니다. 카보드. 영광, 광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쓰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나타나시는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남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타나는 곳에 주의 영광이라고 표현한 곳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주님의 영광, 그 빛나는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출애굽기 33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로 하여금 반석 틈에 두고는 지나가십니다. 왜냐하면 모세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주님의 영광을 보면은 죽게 되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 죽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고, 지나간 다음에 보면 등을 볼 것이고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지나간다는 표현을 내 영광이 지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것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곳이 우리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시는 영광스러운 곳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의 그 무덤에 가셔서 돌로 된 그 무덤에, 돌로 그 무덤을 막아놨거든요. 무덤문을. 그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자 마르다가 주님,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그 마르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내 말이 너가 믿으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로 찬양하며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고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날 때에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장 강렬하게 나타난 곳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장 강렬하게 친히 보여주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과 성전입니다. 성막과 성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곳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막과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29장 43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이 거기서라는 말은 성막입니다. 성막은 다른 말로 장막,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그래서 회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성막이,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고 임하여 계시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러 있으니까 그곳이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드디어 성막이 완공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니까 완공된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덮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막이 완공되니까 그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빛나는 광채를 보면서, 특별히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뭐로서 나타났습니까? 구름으로 나타난 겁니다. 영광의 구름으로. 영광의 구름이 회막을 덮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35절에도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두 번씩이나 완공된 성막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과 마찬가지로 성전도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매절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요, 2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다고 그랬고요, 3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씩이나 강조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이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야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원형이 아니었어요. 구약의 성전과 성막의 원형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너희가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면서 21절에서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성전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성막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것. 근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의 성막과 성전의 원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과 성전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충만할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죠. 성자 하나님.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셨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셨습니다. 말씀 대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텐트를 치심에, 장막을 치심에, 성막을 치심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성막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독생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들 하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지신 영광스러운 독생자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광이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고요. 그리고 성막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으로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막으로서의 영광이, 임재의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영광의 복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왜 복음이 영광스러웁니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영광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증거하는 이 복음이 영광의 복음인 것을,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전파하는 영광의 복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면서 5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곧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인데 너희는 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적용시켰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냥 소리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 예수님을 보고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고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즉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여호와의 나타나심이요, 여호와의 나타나심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것이라고 말씀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와 같은 이 사명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증언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것을 감사함으로 날마다 충성스럽게 증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증거하는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을 저와 여러분은 먼저 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맡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은요, 영의 직분입니다. 육신의 직분은 아니에요. 영의 직분이고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직분을 맡은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그러기에 고난과 핍박을 받고 위험과 궁핍을 경험하면서까지 그것을 다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맡은 이 직분이 영광의 직분이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비판을 받을 때도 있고 내가 손해를 볼 때가 있고 억울해도 내가 참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맡은 이 복음은 영광스러운 이 복음이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은 영광스러운 사명이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을 우리가 믿기에 충성스럽게 이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산하는 수고, 남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엄마들은 잘 알 것입니다. 해산하는 수고, 우리가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잉태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마침내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고 심지어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고난받고 핍박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맡은 바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일에 더욱더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을 듣고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